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옛날에 한 할아버지와 한 소년이 깊은 산골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소년이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깊은 산골에서 고기로 삼을 수 있는 건 할아버지와 함께 키우고 있는 닭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몰래 닭 한 마리를 잡아다가 산길식에서 구워 먹고 있었는데 불씨가 날아가는 바람에 산불이 났습니다. 소년은 혼자서 이 산불을 끄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불이 점점 더 넓게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놀란 소년이 급히 할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산타 할아버지. 썰렁하시죠? 네, 성탄이 됐구나. 예. 이게 산타 할아버지의 유래예요. 예. 인류의 역사는 BC,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과 AD, 안노 도미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로 나뉩니다. 한자로 주전, 주후라고 할 때 여기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전과 후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의 역사를 구분하는 전환점이 되시는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12월 25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 성탄절이라고 해서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은 아닙니다. 교황 율리오 1세가 태양신을 숭배하던 민속 축제일이었던 12월 25일을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공포했으니까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민속 축제일을 정해가지고 바꾸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하고 자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한다 그래서 성탄절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탄생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여러 역사적인 기록들을 종합해서 창조과학계에서 발표한 게 하나 있어요. 거기에 따르면 예수님의 탄생일은 유대의 달력으로 2월 18일 탄생하신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음력에 기반한 달력이기 때문에 양력으로 환산하면 조금씩 매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4월부터 6월에 있는 어느 날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세상적으로 기념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12월 25일이라는 날짜는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거지 12월 25일을 기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1월 25일이면 어떻고 8월 25일이면 어떻고 10월 25일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33년이라는 생애를 지내게 되시는데 그 중에 공적인 사역을 한 건 3년 반 정도의 시간밖에 되지 않지만 그 3년 반의 시간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기독교는
서구 문명의 근간이 되었고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류의 문화와 윤리, 사상, 예술 여러 방면에 걸쳐서 엄청난 영향을 끼쳐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 우리는 캐롤을 부르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잖아요. 고요한 밤은 소란한 밤이 되었고요. 거룩한 밤은 타락한 밤이 된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사람들은 성탄 시즌과 함께 연말을 보내게 되는데 놀랍게도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아름답고 따뜻한 절기라는 사실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과연 누구를 찾아서 오셨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찾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한 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8절 9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9절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합니다. 목자들은 그러다가 이제 짐승들도 만지잖아요. 부정한 짐승들을 만지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제사나 각종 절기 의식에 그 참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바깥에 나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목자들은요, 절대 믿을 수 없는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법정에서 증언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천대받고 냉대받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려준 겁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 겸손한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낮은 자,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많은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멸시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늘 찾아서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어요. 죄인들의 친구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고위 관료들이나 부자들도 예수님이 만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주된 대상들은 평범한 일반 백성들이었고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사회적 신분도 낮았지만 마음도 낮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었다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교만한 사람들. 신분의 고하와 관계없이, 물질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마음이 낮은 자, 겸손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많은 이유 중에 저는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할게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겁니다. 사실 교회를 꽤 오래 다니면서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그것은 아마도 교만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경험, 내가 가진 지식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마음이 높은 상태, 교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담하게 예수님을 거부해요. 예수 같은 게 나한테 왜 필요해요?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지. 이렇게 대담하게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묘하게 양다리를 걸칩니다. 마지막 때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그래서 한 다리는 교회 쪽에 한 발은, 다른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놓고
좋은 거 이쪽에서 좋으면 이쪽에 좋은 거, 저쪽에서 좋으면 저쪽에 좋은 거, 이렇게 좋은 것만 취하면서 살아보려고 나름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결국 둘 다 놓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세상 사는 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뭐 다른 게 있나. 자신의 인생의 영원한 상태라든지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뭔지 그런 거 전혀 관심 없고 그냥 다 남 일이에요. 어차피 이렇게 살다 가는 거 그냥 가자. 이 정말 무관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 있느냐? 그건 어렵습니다. 2000년이나 지금이나 나는 별게 아닙니다 라고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있는 사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늘 어리석어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겸손한 사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십니까? 어제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겸손한 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예수님이 찾아오지 못할 정도로 이미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꽉 틀어 쥐고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마음이 교만하게 높아져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 삶에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을까? 아마도 그 이유는 내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겸손한 자를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찾아오신 분들은 마음이 겸손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우리 9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 11절.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다니. 오늘 본문을 보면 공교롭게도 비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 밤새 들에서 양을 지켜야 하는 처량하고 불쌍한 사람들, 고달픈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어요. 깜깜한 밤에 엄청난 빛이 그들 안에 임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두렵게 될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직접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다, 그럼 둘 중에 하나요. 모세같이 살아남든지 대부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든지. 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우린 죽었다. 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목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임하는 그 순간에 엄청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천사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왔는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에 오셨다. 놀랍게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저는 당연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왜 두려워할까? 다른 두려움들은요,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는데 죽음은
내가 늦추거나 막거나 피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어요. 내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돈으로도 안 돼요. 권력으로도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죽음은 누구에겐 다 오거든요.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이 죽음의 두려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무서워합니다. 죽음의 두려움만 있느냐? 아니에요. 정치적인 두려움도 있어요. 불안함도 있고. 우리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가서 전쟁 나면 어떡하나. 요즘 뭐 대만 사태도 되게 위험한데 그렇게 해서 중국하고 또 전쟁 나면 우리도 또 가야 되는 건가? 뭐 미국 따라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예, 그렇습니다. 우리 막내 아들 1월 6일 날 군입대 하는데 쟤 또 전쟁 나가지고 저기 들어가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은 아마 다 현역 거의 다들 지금 나이가 그렇잖아요. 동원 예비군단이면 갈 거예요. 여기 많이 있을 것 같은, 전쟁 나면 바로 현역 편입돼 가지고 갈 사람들 꽤 청년들은 있을 것 같아요. 두렵습니다. 또 경제적인 불안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경제의 침체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요. 야, 이거 회사는 괜찮을래나? 이거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을래나? 여러 가지 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어떨까? 내가 누리던 거 이거 제대로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예, 경제적인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얼마나 또 불안하고 두려워합니까? 하루가 멀다고 흉흉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이게 뭐 갖가지 퇴폐적인 그러한 사건들, 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는 점점 문란해지고 타락을 향해서 아주 맹렬히 줄기차게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두려움 가운데 다 살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들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런 삶의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실 때가 가까워지니까 제자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다가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지켜 보호하시며 굳게 붙들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에 그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죽음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고 살아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죽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잠잔다, 자다, 깰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잠깐 눈 감았다 뜨면 주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 저는 그런 걸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주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다. 이게 뭐냐면 꼭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것 같은 느낌. 이 땅에 살던 집에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가장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여러분 이사 갈 때 새 집으로 가면 기분이, 이사 여기서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새 집으로 이사 가면 기분 되게 좋죠. 예. 아니 평수만 넓혀가도 좋은데 새 집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새 집이 얼마나 대단한 집이냐? 사방에 과일나무나 이런 것들이 막 있고요. 개울도 있고 물도 흐르고, 그리고 놀랍게도 도로는 다 금으로 깔려 있고 돌멩이가 다 보석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천국 가면 돌멩이를 그냥 발로 퍽퍽 차고 다니는 그게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막 이런 거거든요. 저는 뭐 자이 아파트나 레미안 아파트, 포스코더 샵 가봤는데 여러 아파트 중에 도로를 금으로 깔은 보도를 그런 아파트 본 적이 없고,
그리고 화단 이런 데 뭐 흙이나 돌멩이 갖다 놓은 것 중에 보석,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같은 거 막 뿌려놓은데 아파트 본 적이 없어요. 하늘에 쳐서는 그런 곳이에요. 제일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겠구나. 기대감을 가지고 가세요. 죽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삶을 위해서 새로운 곳에 가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죽음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주님 의지해야지. 주님이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니까 라고 붙드는 거예요. 혹시 삶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두려움 때문에 어려워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럼 지금 이 시간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 근심,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두려움을 떨치고 은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찾아오신 분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들은 누굴까? 평화가 없는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13,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성탄절 새벽에 찬 공기를 가르면서 천사들이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가 임한다? 평화가 임한다. 하나님은 평화, 화평, 평안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 화평, 평안을 누리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이 평화를, 평안을, 화평을 누리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주신 평화, 화평,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그럼 누구냐?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물론 구원만 받아도 되게 편안하죠. 뭐 더 이상 없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인생의 다른 문제들은 다 해결된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그 놀라운 평안을 가지고 살다 보면 삶의 여러 가지 세상의 풍파를 만나거든요. 그러면 놀랍게도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한 부분이 깨지거나 반이 쪼개져 있거나 어떤 때는 그 세상의 풍파가 너무 강하면 갈기갈기 주님이 주신 평안이 막 찢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못 누려요. 놀랍게도 주님이 평안을 주는데 평안이 없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늘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됩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세상에 참된 평화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요. 여러분,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에서 세계 식량 계획이라는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세상에 평화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권리를 보호받고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면 세상에 평화가 임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 땅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질병을 퇴치하게 될 때에 세상에는 평화가 오게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세계은행은 전 세계적인 빈곤을 퇴치하고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면 이 세상에 평화가 오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왔습니까? 평화가 왔습니까?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다들 나 살자고 하는구나. 세계는 남의 전쟁에 관심이 없고요. 남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당하는 사람들만 힘든 거지. 평화는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이 땅에 평화는 없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먹을 거 걱정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 자기가 마음먹은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프면 가장 좋은 병원에서 가장 비싼 치료를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부자나 권력자들은 다 평안하고 행복합니까? 그렇게 보입니까? 경향신문 기사에 재미난 기사가 하나 났어요. 우리나라의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부유층 중에 자살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늘어난대요. 그럼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같이 가진 것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삶이 힘들다고 자살하면 야 진짜 삶이 힘들었나 보다 이해가 되는데, 소득 상위 10%면 최소한 이 사람들은 몇백억 원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뭐가 부족하다고 죽어? 거기다가 많은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자살을 해요. 요즘 많이 죽어요. 거기다가 부와 명예와 인기를 한 몸에 받던 연예인들은 왜 자살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한 번도 그런 돈 만져본 적이 없고 사람들에게 그런 환영받아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인기 있었던 적 한 번도 없는데, 그런 우리도 이 각박하고 힘든 세상에서 꾸역꾸역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죽냔 말이에요. 권력이나 재물이나 명예는 마음의 평안과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마음의 평안을 준다면 잠깐 주겠죠, 잠깐. 오히려 이것들을, 권력을 지고 재물을 지고 명예를 누리고 했던 이것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의 평안이 더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잖아요. 제가 TV 보면서 세상 평안한 사람들을 늘 어디서 보냐면 나는 자연인이다. 저 산속에 들어가 있는 분들, 섬에 들어가 있는 분들, 그분들은 세상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렇게 궁상을 떨며 저렇게 사는가 그러는데, 자 보세요. 가진 것과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인기, 권력, 그것과 마음의 평안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걸 그들이 보여줘요. 그래서 많은 50대 남자들이 60대 되고 막 그러면 아 나도 저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자연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많은 사람이나 들어가지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진 것과 누리는 것은 이게 평안과 사실은 크게 다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평안은 외적인 상황과 전혀 관련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있다고 평안하고 없다고 평안하지 못하면 그건 진짜 평안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교육을 받잖아요. 필요한 교육을 받고 평안을 누리려면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맞아야 돼, 막 이런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평안을 누릴 수는 있어요. 근데 환경이나 형편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 어느 때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으려면 이런 것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참된 평안은 오직 모든 것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아기들이 많죠. 지금 어리 갓난아기들 많은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 품에 딱 안겨서 막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세상 평안하잖아요. 세상에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편안히 살아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을 평안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에베소 2장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먼 데 가까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평안을 전해주셨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걱정 없습니다.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거 누리며 살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일이 내가 바둥거린다고 되고 가만히 있다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 안에 있으란 말이에요. 주님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있을 때 그때가 우리가 가장 평안할 때예요. 나를 품으시고 우리 찬양처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 있을 때 그때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평안할 때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청년이 벌어놓은 돈은 없고 취직은 안 되고 인생살이 참 힘들다. 그래서 마침내 죽어야 되겠다. 자살을 결심하고 집을 나서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네 밖을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떤 여인이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찬양이 쭉 울리는데 저 사람은 얼마나 가진 게 많고 얼마나 행복하게 저렇게 평안하게 찬양을 할까. 저 여인의 얼굴을 내가 한번 보고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찬양이 울리는 쪽으로 계속해서 갔어요. 생각했어요. 되게 부잣집이겠지.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지. 그리고 가족들이 화목하게 있겠지. 그리고 그 집을 쭉 갔는데 놀랍게도 부잣집이 아니었어요. 허름한 오두막 같은 아주 쓰러져가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리고 안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여인 혼자 있어요. 창문으로 이렇게 빼꼼 보니까. 근데 이 여인이 얼굴이 너무 편안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고 다니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뭔가 손에 들고 해서 뭔가 그랬더니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툭툭툭 치는 지팡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허름한 오두막집에 사는, 그것도 혼자 사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근데 그런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참 평안을 얻는 거구나. 그리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자살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그리고 교회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반드시 평안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삶에 평안이 없고 늘 두려움과 걱정으로 불안하면서 그렇게 분주하게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만남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주님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되 먼저 마음이 낮은 자, 겸손한 자들 찾아오셔서
그들을 높여주시고 그들을 귀히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삶 가운데 이런저런 크고 작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오셔서 풍성한 위로와 격려로 그들을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평안이 없는 자들에게 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통해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들이 지금 이 시간 여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것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돌아오는 성탄절에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에 정말 우리에게 겸손한 자에게 오셔서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평안함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의미 있는 성탄절을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마음을 활짝 열고 삶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삶의 평안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겸손히 나아감으로 그 모든 것들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늘 겸손케 하시고 두려움에 떠는 삶에서 벗어나서 참된 평안을 누림으로 주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시간 가운데 평안으로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